많은 반가운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전도라는 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으면 전도될 때는 이 뜨거운 불의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도를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갑시다. 어떤 사람 또 우리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내게 뜨거운 것이 이것이 흘러가요. 근데 뜨거움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차가움도 흘러갑니다. 얼음 덩어리에 손 대면 달라붙죠. 그냥 차가워지죠. 뜨거운 곳에 손을 대면 가까이만 대도 따뜻하게 좋죠. 그래서 그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불이 안 켜져 있어. 모두가 알아. 불이 안 켜져. 근데 난로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대죠. 왜냐하면 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옆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전도예요. 불평이 있으면 이것도 흘러가요. 감사가 있으면 흘러가요. 행복이 있으면 흘러가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내 사람들 속에, 심지어는 식물들 가운데도, 먹는 것에도 당연히 흘러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이런 가운데서는 전도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또 기도하자, 다 필요해. 그런 말 필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몇 시간 하냐,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러질 않죠. 왜 그렇죠? 내게 있는 거 흘러가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요. 흘러가. 그냥 그래서 내가 중요해. 내가 감사가 있으면 흘러가요. 내가 감사 충만에 있으면 이 온 성도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히 여기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것이 흘러갑니다. 그냥 사랑이 흘러가. 그냥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랑할 만하네. 아유 진짜 감사한 게 많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 감사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섬김을 채우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고, 정말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흘러간다. 밖으로 흘러간다. 원망도 흘러가고 불평도 흘러가고, 그러나 감사도 사랑도 흘러가라. 목사님, 그 인간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내가 손해 얼마나 받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서 그렇지. 그때 특별한 전도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놈의 인간,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복이나 받아라 인간아. 그렇게 내가 그래도 사랑할게, 그래도 내가 축복할게 하면 여러분 얼굴에 복이나 받아라 인간아. 분명히 욕인 것 같은데 얼굴이 다 밝아졌어요. 분명히 복이나 받아라 인간아 욕인 것 같은데 내가 복을 줬기 때문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근데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못 받아본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지. 복 있는 사람은 있지만 더 받아야 되고, 아멘.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있어. 얘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 근데 얘는 못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았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못 받았지, 아들 딸한테 못 받았지, 선생님한테 사장님한테 주변 사람한테 못 받았지. 그러면 이 인간 누군가는 복 받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붙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붙여줘. 근데 우리한테 붙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손해가 나. 나보다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나 열을 뺏기는 게 아니라 열을 받아와. 난 더 좋아.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와. 복이 와. 난 좋아. 그런데 차가운 사람 만났어. 어떻게 흘러가? 내 돈이 흘러가. 억울함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오고, 여기는 조금 줬는데 이따만큼 와. 너무 좋아.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 사람을 많이 붙여주겠어요? 이 사람을 많이 붙여주겠어요? 둘 다 붙여줘요. 그래서 조금 사랑했는데 엄청나게 받게 하시고, 이것도 있고, 그러나
얘는 많이 받았잖아. 얘는 많이 사랑받았지. 근데 얘는 부모한테도 못 받았고, 아내한테도, 남편한테 못 받았고, 아들 딸 낳아도 못 받았고, 세상에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사랑을 받게? 그러고 옆에다 붙여주시는데 그 인간이 우리에게 뭐를 느끼냐? 왼수 덩어리로 느껴지는 거야. 저놈의 왼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저런 인간을 만나고 계속 만나게 되는가?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돼. 전도. 이 사랑이 전도되고, 이 은혜가 전도가 되고, 이 받은 복이 전도가 되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이라도 너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이 땅에선 손해 볼 수도 있고 왕창 볼 수도 있고, 그래 복을 엄청나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은 다 지나가. 이 땅의 소스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의 열매를 만들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면 천하보다 내 모든 재산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러면 너는 천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천하 만민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악한 자를 구원하고 불의한 자를 구원하고 왼수덩어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한 것들을 감당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속에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착한 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아멘. 이게 그런 원리란 말이죠.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피차 복종, 만나는 사람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복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고 무슨 말씀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의 배우자다. 내 아내,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어떻게? 죽어라. 22절, 23절, 24절 아내들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라, 복종해라. 그 다음에 26절부터 6, 7, 8, 9, 10 6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양이 2배나 되고, 여기는 복종하면 돼. 투덜투덜해도 네가 뭐 잘났다고 투덜투덜해도 하기만 하면 복종한 거야. 근데 남편은 찍소리하면 살아있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근데 지난번에 그러질 않았나?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아예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지난번에 나한테 저랬는데 지인은 그냥 넘어가고 나한테는 왜 저래? 생각하는 게 오늘 살아있다는 거야. 기억에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은혜로운 남편은요, 기억에도 없어. 당신 지난번에 그러질 않았어? 모르겠는데. 완전히 죽어서 그래요. 저 인간이 모른다고 잡아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기억에도 없는 거야. 너무 어려워. 이 살아있는데 어제까지 나한테 저러더니 너는 괜찮냐? 나한테는 뭐라고? 어제까지 너는 하고 괜찮고 나는 오늘만 뭐라고 해야 되고, 이게 맞냐는 것이. 그러나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래서 내가 많이 갖고 태어났냐, 아이크가 좋냐 안 좋냐, 재산이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았나, 내 몸이 건강한 체질로 물려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것이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남편에게 하는 것 같고 아내에게 하는 것 같지, 이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일상 아내한테 남편한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교회한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이 거룩 막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막 거룩 막 기도원에서 막 저기 찬양 가운데서 거룩 눈도 안 떠. 왜 눈 뜨면 이상한 게 보이니까 눈가 저도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하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 저 뒤에서 막 움직이면 아유 속상해 내려가서 이맛박이라도 또가리 예배 안 드려 인간아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올라와. 누구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아 아이고 이뻐라.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나도 은혜가 오는데 나는 눈물 안 흘렸대. 저 사람 눈물 흘린 거 보면 그래 하면서 나도 은혜의 눈물이 흘려지는데 아주 멀뚱멀뚱 찬양하는 둥 마는 둥 입을 떼지도 않고 이리 있으면 그저는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래서 뒤에 앉은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안 봐.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찬양에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뒤에 안 앉는 것은 졸고 장난치고 핸드폰하고 늦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거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맨 앞자리에 앉아래 교수님만 쳐다보고 선생님만 쳐다보니까 이게 공부가 집중이 되는 거지. 공부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 좋은 걸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 눈 뜨면 왼수 덩어리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게 이게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 그 모든 걸 다 놔두고 돈 벌고 지지고 볶고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저놈의 왼수 덩어리 하면서 부딪히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여기에서 거룩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야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네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부모를 떠나라. 이게 하나님 말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내팽개쳐라 책임지지 마라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잘 봐봐요. 효자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행복할까? 와, 효녀 아내와 사는 남편이 행복할까? 아니, 효자, 효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주변에 효자, 효녀. 아내한테 신경 쓰기보다 맨날 부모님 이러고 있어. 돈이 특별 보너스 받았으면 아내하고 무슨 밥을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내한테 줄 생각 안 하라고 맨날 부모님 용돈 주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행복할까? 효자 남편, 착한 남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 남편과 아내를 두었을 때 이 사이는 아무리 너를 낳아서 너를 길러주고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면 안 돼. 우선순위에서. 아니 그냥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그러지 않고 왜 부모를 떠나라 그럴까? 예수님도 부모를 떠나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 한 몸이 되라 부부가 되라라고 그럴 때 꼭 집어넣는 것이 부모를 떠나라. 이 얘기는 부부 사이에 부모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시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친정 부모를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둘이 하나 되기 어렵다. 이 둘 사이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도 이 둘은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목사지만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당신 부부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든 엄청난 대박이 일어나든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지 목사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는 부모라고 해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나는 다만 기도해주고 당신들이 원리가 이렇다. 아내에게 사랑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면 돈이 다 빠져나가고 돈 다 빠져나가는 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다고 그러지. 돈이 맨날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욥은 더 복 받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없어져야지. 돈이 무조건 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건강도 없어지는 게 은혜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지는 게 은혜다. 하나님은 돈 주셔서 은혜를 끼치고 어떤 때는 돈 가져가서 어떤 때는 건강 주셔서 어떤 때는 건강 가져가셔서 은혜를 끼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돈 없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집중해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님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경제력도 비슷해야지, 배우는 것도 비슷해야지, 성격도 좀 맞아야지. 게다가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같아야 된대. 비전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결혼이 더 어려워. 믿어야 돼. 딱 경제력도 있어야지, 학력도 갖춰야지, 외모도 있어야지, 집안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믿음도 있어야 돼. 믿음도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비전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비전이 같은지 다른지 알려주세요 하는데 성경은 비전 얘기 안 해. 한 몸이 되느냐, 둘이 한 몸이 될 만한 환경이, 재정이 있고 공간이 있냐,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냐, 오케이, 그거면 돼.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같이 복종하고 사랑하면 맞춰지게 돼 있다. 맞춰지게 돼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난 배추전을 처음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런 것을 음식이라고 먹고 아이고 진짜 내가 이걸 뭐 음식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 간장 찍어 먹는. 근데 처음 먹을 때는 달라. 근데 내가 어떻게 배웠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고 맛있지 맛있지 하니까 예의상 맛있어. 먹어보다 보니까 이 맛이구나. 아, 이 맛이구나 하면서 그래 맛있어. 그냥 그대로 맛있고 이건 이것대로 맛있고 사랑하면 맞춰지게 된다. 뭐가 오라? 사랑이 오른 거야.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넘어가게 되고.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한 몸이야, 한 몸. 나는 아내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썰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런데 한 몸이 안 되고 있어. 사랑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야. 근데 돈을 생각하고 밖에 일을 생각하고 애들 교육을 생각하고 집안일을 생각하고 아파트를 생각하고 하게 되면 한 몸이 안 돼. 한 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풀어낼 게 없다. 그냥 칼로 물베기야. 그냥 엄청 싸운 것 같아도 별거 아니야. 뭐 그까지가 없으면 어때 뭐 하면서 되어진다. 그래서 부부가 무엇이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한 몸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부부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같이, 선교를 같이, 헌금을 같이 그런 게 아니라 한 몸을 맞춰가라. 부모를 왜 떠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애들 교육한다고 막 외국에 가 있고 애들 교육한다고 막 부부가 떨어져 있고 애들 교육한다고 막 돈을 애들 갖다 써대고 그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서 잘된 아이들을 난 아직까지 못 봤어요. 심지어는 성령님을 알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거지. 어디 성경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지라고 그랬어? 없어. 하나도 없어.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벌어서 열심히 줘라,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 갖다 줘라. 그거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남편을 어떻게 복종하냐라고 그럴 때 한 몸을 이루어라. 이거 뭐가 어려워? 이거 뭐 돈 들어가?
하는 것도 없어. 한 몸을 이루어라. 한 육체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은 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 부분이야. 이게 첫 번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시작,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다. 이게 되질 않았을 때 돈이 문제가 생겨지고 관계 문제가 생겨지고 서로 간에 오해, 말하면 말한 대로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 더 집안끼리 또 싸움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가정의 기초, 부부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한 몸을 유지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몇십 년 돼가지고 그래도 한 몸을 유지해가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밀이다. 창세기 1장에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몇 살? 몇 살짜리 만드셨을까? 성경은 만나자마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리고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를 만드시고 만들자마자 결혼해라 하고선 하나님이 줄에 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남자와 여자 한 몸이 된 그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복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잘 들어봐. 옛날 사람들 결혼해야 돈 모은다. 결혼. 그래서 이 밖에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칼국수 하나도 10,000원이 넘고 말이죠. 라면도 뭐 5,000원, 6,000원이고 세상에. 물론 뭐 재료가 비싼 게 있더만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라면도 있더만. 근데 그런 거 끓이는 거 아니잖아. 몇백 원짜리 끓여주고. 물론 인건비 있고 막 재료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세상에 칼국수가 10,000원이 넘어가고. 아주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여름에는 모밀냉면, 모밀 삶아가지고 무 갈아서, 그리고 가스오버시 국물에 물을 타가지고, 그리고 저 겨자 이렇게 와사비 소스 이렇게 넣어서, 난 그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거 식자재 가면 5개 3,000 얼마, 가스오버시 국물 3,000 얼마인가 4,000 얼마, 무 1개, 그리고 그 겨자 이게 있는 거 10,000원이면 돼. 10,000원이면 5인분을 먹어. 밖에서 칼국수 둘이만 먹어도 20,000원이야. 그것까지면 일주일 내. 그러니까 결혼해야 돈 모으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칼국수만 먹겠어요? 커피 한 잔씩을 나누고 빵 한 조각 먹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해야 돈 모으기 시작하고, 결혼해야 어른이 되고, 결혼해야 살림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데이트만 계속하게 되면 그냥 그 돈 다 빠져나가고, 몸은 몸대로 외부 음식 먹어서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 복을 줬냐? 결혼하지 않고 잘나고 잘되고 안 돼, 그것 아니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은 결혼했을 때 거기 일어난다. 생육하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번성하라, 재정이 일어나는 거야. 땅에 충만하라, 영향력의 확대가 일어나고, 땅을 정복하라, 거기에 리더가 되어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만물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 누구에게? 몇 살짜리? 신랑과 신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된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남편들아, 하나 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나는 잘 몰라. 니들이 알고 있는 문제도 더 많이 있어. 그러나 하나가 돼야 너희들이 복받는다. 아멘. 하나가 돼야 돼.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이때까지 얼마나 원수 같은 짓을 했는지 그거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을 받고 싶으냐? 네 자녀가 잘 돼? 네 돈이, 그 영향력이 위에 탑 리더가 되고 싶어?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왜 지금 또 이건 비밀이다 라고 왜 얘기하실까? 이건 축복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가정사역을 했었어요. 그냥 모르게 그냥 했어. 그냥 그게 좋고 그런 열매가 많고, 상담을 통해서도, 그리고 은사가 일어났는데도,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는데도 많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가정의 복을 못 받아. 자녀의 문제가 생겨. 돈이 잘 안 돌아가. 이런 집의 특징은 부부관계가 무지 안 좋더라. 각방을 쓰고 있든지 따로따로 떨어져 살든지 왼수처럼 살고 있든지 이렇더라. 돈이 막 쌓여져 있는데도 안 풀어져. 그분이 의사고, 그분이 교수고, 의사하면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고 막 카드값도 제대로 결제가 안 돼서 막 대출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 자꾸 투자하면 망하고 그런 거야. 근데 부부관계가 온전치 않아. 남편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고 나면 재정이 풀어지더라. 아이들이 잘 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을 창조했다는 뜻도 있지만 신랑과 신부, 가정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복을 주었어.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비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누가 누려? 아담 혼자는 못 누려. 가정이 됐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피부가 좋았어요. 그거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피부가 좋아요. 두 번째는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서 그래요. 아내 것도 돌려줘야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마사지를 받고 아니 화장품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이제 겨울이나 내가 이제 화장품 자꾸 주니까 아들도 주고, 그러고 내가 이제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발라보니까 또 좋더라고. 그래서 바르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원 바탕이 좋아. 마사지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공부 잘했다고요? 수학을 잘했다고? 영어를 잘했다고요? 여러분 부모 보세요. IQ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재능이 거기서 온 거예요. 나는 노력을 했다고? 부모님 보세요. 노력파예요. 나 성실했다고? 부모님 보세요. 성실했어요. 그거 보고 그 DNA 가지고 내가 나오니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산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면 오히려 있는 것을 발견이 되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되찾게 되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도 찾게 되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내가 너를 찢으리니 잃어버린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3장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더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은 것도 좋은데 점점 더 은혜를 받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더욱더 받더라. 어떻게 했길래? 3장에 가니까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 그리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길래? 무슨 성경 공부를 했길래? 얼마나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길래?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어? 얼마나 오래 예수 믿어야 이렇게 될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어.
사무엘이 어렸어. 어렸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2장 3장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1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데 더욱더 받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에 있어서 형통한 사람이 됐나? 어떻게 했길래? 사무엘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얘기 없어. 1장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는 엄마. 근데 거기에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도 있었어. 거기는 아들 딸도 다 낳았는데 먼저 결혼한 한나는 딸도 없어. 그것 때문에 분인나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고, 그러니까 우는 거야, 우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남자 같으면 오늘날도 어디서 교회에서 울어. 목사님 앞에서 창피하게 집에 가서 봐라, 가만 안 둬.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는데도 어째서 울고 어째서 안 먹고 어째서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야. 마음을 알아나. 자식이 없어서 우는 걸 모르나? 근데 막 마음이 이렇게 어째서 울고 어째서 안 먹고 어째서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마음을 만져주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냥 기다려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오늘 밤에 또 애기 또 시도해보자, 그 얘기가 아니야. 마음을 어째서.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당시에 여자는 사업을 하고 살림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 애기 낳는 거예요. 애기 낳는, 특별히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은 일꾼이고 아들은 군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 딸은 뭐 그냥 시집갈 때 얼마 돈 받고 파는 뭐 이런. 그러니까 딸은 별로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과연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아내를 10 아들보다, 너에게서 나는 아들이 7명이나 돼, 이 차원도 아니라 10명의 아들. 얼마나 그 여인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나 이런 사람이야. 과연 이렇게 내가 누구 남편이야, 내가 누구 아내야 하는 데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사랑받을 만한 건이 뭐가 있어? 이 당시에는 여자가 돈 버는 것도 아니야. 음식 별로 안 해. 뭐 이 음식이 좀 다른 종들이 있는 거지. 그 여자는 뭐야? 그냥 뭐 애기 낳는 거야. 그런데 아들 하나도 못 낳은, 그 딸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아가느냐,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네 자녀들이 잘 되려면 유학을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고 막 아파트를 사주고 상가를 사주고, 그래서 막 인생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소용이 없다. 저렇게 네 아내를, 저렇게 네 남편을 사랑할 때 왜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맨날 잔소리해야 되고 아주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번에 돈을 잃어버리고 몇 천만 원을 까먹고 나에게 힐끗하고 다른 여자를 쳐다봤고 막 약속을 안 지켰고,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지적하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10 아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남자는, 여자는 못해도 칭찬하면 좋아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언제나 대장이길 싶어. 대장이고 싶어. 근데 밖에 나면 내가 사장님인가? 아니요. 내가 리더인가? 아니요. 근데 집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집에서만큼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보람이 있기를 원해. 그런데 자꾸 지적하고 사랑이 되냐고. 사랑이 안 돼.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가? 가면 지적질하니까. 돈이 없어. 당신이 돈이 없고 나서 당신 공부 제대로 안 해서 당신 부모를 보니까, 당신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안 행복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집에 안 들어가면 그때 돈 빠져나가지. 그때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사무엘의 복은 그 엄마가 남편을 저렇게 사랑했고, 저 아빠가 아내를 저렇게, 엄마는 남편을, 그 사이에서 엘가나와 한나가 무슨 엄청난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막 어마무시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막 예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내가 어째서 울고 어째서 안 먹고 오냐, 네 마음이 슬프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너에게 요란을 원하지 않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요 사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자녀의 복을 주시더라. 아멘. 이게 숨겨져 있는 비밀. 자녀가 잘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영권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한번 확 휘어잡아 주세요. 막 데리고 오는 사람에서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이해를 해요. 막 확 휘어잡아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권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휘려 쳐버리세요. 막 아이고 저 얼마나 속 썩는지 힘들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99%예요. 99.99%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으면 애들이 문제가 많아도 에휴 그래도 그냥 고마워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어져.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잘한다고. 그런 사람 뭔 일이라도 합니다. 뭔 일이라도 해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의학을 갔다 왔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누가 서울대 나왔는데 그 일에, 외국 유학 갔다 왔는데 그 일에 이렇게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움츠러들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얼마나 돈을 갖고 상관없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이 사랑해 주세요. 제 담대함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담대. 교회가 어쩌고 우리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 난 담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목사님 진작 내가 애 낳기 전에, 좀 결혼하기 전에 알려주시지. 이게 어떻게 애 다 낳았는데 다 컸는데 십장가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원리는 지금 적용하던 어제 적용할 때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야 이것들아 니들 늦었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이런 엄마 아빠가 돼야 된다. 네 아내를 사랑할 때, 네 남편을 사랑할 때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데 더욱더 세게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놀리려고 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라. 그러면 너희 아이들 딸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아멘. 지금이라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서 아내 남편 복종해,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 이것이 교회에 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세우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 남편 얘기하면서 야 이거 비밀이 무지 큰 비밀이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아내 남편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게 했다고 생각하잖아. 예수님에게 하듯이, 예수님의 교회 하듯이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뭐냐면,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너희들이 잘 되는, 네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비밀이면서도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야 니들은 내가 병들을 때 찾아봐가지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대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가장 작은 자가 누구야? 내 아내 내 남편이야. 무시해도 되거든. 다음에 밥 줘도 되거든.
목사님이 아유 나 가다 좀 맛있는 저기 밥집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좀 나 좀 밥 좀 사줘. 그러면 안 사줄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하면 다 와서 사달라. 근데 남편의 아내가 아유 오늘 배고픈데 아유 밖에서 밥하기 그런데 좀 짜장면 시켜 먹을까? 짜장면 집에서 먹을까? 돈이 어디 있고 길도 미끄럽고 아유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밥 사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먼저, 목사님한테 선물 주고 싶으면 먼저 배우자에게 먼저 하고 해라. 이것이 비밀이 뭐냐면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교회에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안 해서 목사님한테 한 거 예수님이 한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거죠. 그동안 밥 많이 해드렸네. 그죠? 돈도 열심히 갖다 물론 각각 라면도 끓여드리시고 때로는 시원찮다고 금식도 시켰지만 그러나 야 너희들이 아내 남편에게 한 게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시원찮게 남편에게 아무렇게 안 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아내 남편에게 대충 하면 안 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해야 된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하듯이 교회를 세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게 아내에게 하는 것, 남편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연결돼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 신랑을 맞는 신부,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내가 죽어야만 가는 데가 아니라 네가 신랑 만나잖아. 신랑 만날 때 어떻게 만나? 저 인간 왜 이렇게 일찍.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일찍 들어오면 저 인간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신경 쓰이게 하지 이런데. 늦게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신경 쓰이게 하지? 그 일찍 오란 소리야 늦게 오란 소리야. 신랑을 맞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 거 아니야. 신랑이 올 때 그래야 된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맞는 것처럼 향수도 좀 뿌리고 분도 좀 바르고 머리도 한번 빗고 옆으로 먹던 위로 먹던 뒤로 먹던 신랑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싱글 나는 돌싱이 됐는데 사별을 내고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신랑을 맞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아버지 늘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칭찬도 하시고 아유 한 목사 천천히 해 쉬어가면서 해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비슷한 소리야. 한 목사 우리 어머니 지금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시는 것 같고 돌아가신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늘 음성을 들어. 마찬가지예요. 고맙다.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정말 고맙지. 나한테 이랬겠지.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나는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이 뭐냐? 아내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 맞는 것이 거기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거기 하나가 되어진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 예수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도들이, 신부들이 준비됐다. 아니 천국을 그냥 천국이다 이러면 되지, 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준비되고 뭔 얘기를 할까? 왜 우리를 신부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할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쳐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를 만나서 결혼시킨 것이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누렸는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제 다시 천국은 신랑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신랑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엄청난 천국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게 비밀이야.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 예수님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를 세우듯이 남편과 아내에게 해야 되느냐? 곧 그것이 교회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시작. 아멘. 이 충만이라는 뜻은 플레루라는 뜻인데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온전하다, 완료하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안에서 팔다리, 손, 발, 눈, 코, 입 다 붙어 있지만 머리는 예수님.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몸이 세워질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충만함, 완성, 성취 가득 채워졌어. 내 인생의 완료. 어디서 인생이 끝나는 거야? 언제 목회 끝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충만. 아멘. 언제나 미완성, 언제나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미완성처럼 보여줘도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하듯이 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내 삶이,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이 거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게 얼마나 많고 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근데 내 얼굴에 그런 게 보여지나요? 아니요. 지금 카니발 너무 아주 잘 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근데 이전에 소렌토 25만 킬로를 타고 다닐 때도 얼마나 너무 좋다. 난 너무 좋아. 사륜고등 소렌토 너무 좋아. 난 너무 감사해. 이러고 타고 다녔어요. 25만도. 지금은 새 차. 물론 1년 작년 6월 달인데 4만 뛰었어요. 4만 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 차라서 그런 거 아니. 25만 대도 그랬어. 너무 감사. 어느 목사가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는가 이랬다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세워질 때 내 삶에 뭐가 이루어졌어? 뭐가 만들어져서 없는 것 같아. 미완성, 부족함, 연약함 너무너무 많고 많은데도 만물 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아들, 딸이든 열방이든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거기에 채워지게 된다. 아멘. 뭔가 막 이루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좋아. 나는 그냥 감사.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왜 내 나라 안 채워졌어? 난 예수님에게만 헌금도 기도도 금식도 선교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 남편한테는 내 아내한테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세우는 것이야. 아멘. 그럴 때 없어지고 안 되고 부족하고 하는 것 같아도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서 그 말씀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네가, 네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돼. 충만하게 돼. 아멘. 그냥 행복하고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고 내 속에도 쇳덩어리가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쳤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존중 여기세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다. 가끔 이상할 때는 빨간 모자 쓰고 훈련 교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빨간 모자 쓰고 시커먼 선글라스를 얼굴 다 가르도록 끼면 마귀처럼 보여. 어떻게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훈련시키나? 훈련 시간이구나. 훈련 다 끝나서 선글라스 빼고 빨간 모자 딱 벗고 나면 동네 멋있는 형, 어떤 데는 아버지처럼, 어떤 데는 친구처럼, 어떤 데는 연인처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훈련 시간 되면 다시 빨간 모자 씁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세우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그래서 이건 비밀, 큰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비밀 가운데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 꽉 채워진 거, 가득 채워진 거, 완성하고 성취되고 완료가 되고 온전한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큰 원리를 알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비밀한 원리를 쫓아나가게 하시되, 주님,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예수님에게 하듯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이 충만한 자, 이 비밀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